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도 말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다라고 해서 책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며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곧 성령이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그리고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역사 배우듯이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닌데 이거 읽어서 어떻게 하냐, 듣고 배워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이거죠. 아, 성령 받은 자의 삶이나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성령에 지배받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참다운 성도의 삶, 그런 참다운 제자의 삶, 참된 사역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의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감정이입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래 살았지만 나는 전혀 달라. 내하고는 전혀 다르고 나는 내하고 사는 방법이 달라. 추구하는 바가 달라. 이렇게 처음에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제 한 24장 정도까지 오면 이제 동질화 작업이 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구나. 아, 주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등대 열방교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알게 하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부류의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헌신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치 지난주 오후에 우리 김상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심히 고민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간사님이 정리해 줬잖아요. 그리고 고민하는 사람일수록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환난과 결박을 기다리는 삶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그러면 환난과 결박을 기다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인도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어떤 상황에 몸을 움직였고 어디로 갔고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따라서 사도행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단지 사도들의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네. 스데반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칭찬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자라는 교훈으로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은 어떤 삶으로 인도하셨는가를 바라보고 우리 역시 성령께서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알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든 안 하든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굉장히 주도적인 분입니다. 좀 신사적이긴 하지만 리더십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같은 바운다리 안에 없으니까, 같은 품 안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죠. 우리는 일정 동의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에 동의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아닙니까? 세례받을 때 다 동의했잖아요. 세례받을 때 다 동의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신앙 고백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 빼먹을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방법이 분명합니다. 방향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고 순종하며 가면 우리의 신간이 편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세를 거스르는 게 됩니다. 양치기가 양이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지팡이가 이렇게 구부러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당기는 거죠. 때리는 거죠. 엉덩이를 때리는 거죠. 똑바로 가라고. 우리의 앞으로 우리의 지금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 우리의 운명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면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뭐 가난하고 춥고 그렇게 될지언정 결론은 진리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주님의 그 품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여 살고 아직까지도 내 입술로는 동의했지만 내 마음으로 영혼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고 다른 데 기웃거리고 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때 순간순간 즐겁고 기쁘고 내 마음이 흡족할 것 같지만 마지막은 멸망이고 죽음이고 영벌이고 신간이 고통스럽고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각 자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방의 민족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역사, 선지서들, 여러 가지 시가서들,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동의된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변함없이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정의를 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며 아멘이십니까?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라는 말, 예수 믿는 사람, 집사 성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그리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으로도 믿고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됩니다. 암기과목입니다. 암기과목. 그리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는 농부고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뭡니까? 가지.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불에 이렇게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운명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래서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내 삶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내 미래는 내 미래가 아니다. 선사함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내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미래는 내 미래가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서 6장 4절부터 오늘 뭐 전도사님은 뭐 좋은 데서 골프 치고 있지만, 참고로 오늘 토요일입니다. 하와이는 골프 치고 있지만 우리는 또 무거운 말씀을 또 받고 한 단계 또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습니까? 이제 제가 읽고 있는데 성경 넘기는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정이 되고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뭐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것과 같이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두 번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셋째,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세 번째,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과 하나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가지. 첫째, 몸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지 말고, 먹고 싶다고 먹고, 자고 싶다고 자고, 놀러 가고 싶다고 놀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싶다고 돈 벌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마라 이 말. 두 번째,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너희 몸을 내주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죄짓지 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 의를 행하는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런 막연한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니죠.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죠?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 할 때는 뭐가 동반돼야 됩니까? 사랑하는 것 치고 희생이 동반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는 건 거짓부렁입니다. 거짓말로 그냥 립서비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겠지 해서 하는 겁니다. 항상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내가 희생할까? 뭘 내가 내어줄까? 이게 전제가 돼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내주셨습니까?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안 그런 부모도 있지만, 제가 이게 단서를 답니다. 안 그런 부모가 많아가지고 요즘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자기의 미래를 다 포기하잖아요. 내려놓잖아요. 모든 걸 자녀에게 주기 위해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어주지 않습니까? 물론 아닌 부모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주를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 이 부분 로마서 6장 4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 눈에 보이잖아요. 마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 우리 삶을 겸손과 순종으로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이후에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24장 오늘 재판 한번 받고 25장에도 재판 한번 받고 상소하는 거죠. 26장에도 재판 받습니다. 24장에는 1절에 보면 벨릭스 총독에게 받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1, 2,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25장 1절에 볼까요? 25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재판 받습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판 받습니다. 26장 26절에 보면 아그리빠, 그러니까 아구스도라고 하죠. 아그리빠가 왕입니다. 마지막 최종 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가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24장, 25장, 26장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가는 동안 바울을 죽이는 데 실패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울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이사랴까지 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검사들 같네요. 이 재판의 내용을 보면 재판의 상황이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정에는 공회에서 바울을 신문하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말 잘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말로 재판관을 이렇게 확 마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은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의 언변을 앞세워서 법적 지식을 앞세워서 재판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함입니다.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업적을 과장하게 칭송하면서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하죠.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저는 이거 보는데 왜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하게 자꾸 연결이 됩니까? 우리나라 뉴라이트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줘가지고 일본 덕분에 우리가 발전했다.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그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죠.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태평을 누립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돼 발전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미개한 민족이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지배해줘가지고 우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재판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과장되게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하죠. 그 세 가지 죄목이 뭡니까? 계속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병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유대인들까지도 가세해서 더들로의 말이 옳다. 이 변호사의 말이 옳다라고 편을 듭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재판정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옳소 이래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막 그때 군중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누구 하나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악한 자로 이단으로 몰아붙인다면 이 재판장인 벨릭스 역시 여론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바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형편에 처했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상황은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은 목사들도 교회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만 이렇게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아무 소리 안 듣고 안 보고 어떤 일도 안 당하고 그렇게 거룩 안전 평안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또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는 내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에너지와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 있나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됩니다. 막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막 휩쓸리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막 옳다고 주장하는 그 잘못된 내용들에 막 나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좋지 않은 인식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이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재판에 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변론 내용이나 과정을 보면 바울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어떤 편법을 동원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더들로는 진실하지 못했는데 바울은 진실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저는 물론 바울은 그것도 맞죠. 바울은 진실하게 대했죠. 더들로는 거짓말을 이야기했고 다 고소한 내용도 다 거짓말입니다. 재판에 임하는 바울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판, 우리가 소송 걸려가지고 재판 당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당시는 거의 종교하고 정치하고 거의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요즘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는 바울의 관심이 뭐였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죄 석방되고 방면되는 게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26장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네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막 전하니까 막 묶여있는 포승줄에 묶여있는 상태로 복음을 전하니까 재판장이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뭘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 미치는 거 맞다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묶인 것만 빼고는 다 내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가 로마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에 오고 싶어 했고, 그 로마에 올 때 주님이 그 방법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죄수의 몸을 입고 오기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수가 안 되고 풀려나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죄수 되어도 좋아. 죄수로 살아도 좋아. 감옥에 갇혀서 죽어도 좋아.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부활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강요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는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가 자기 신이다 이 말이죠. 내 배부르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돈을 신으로 섬기며 산다는 말입니다. 돈이면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실수나 잘못도 용서가 되는 세상입니다. 반대로 돈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평소에 겸손하고 참 신실하고 친절하고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헷가닥 해가지고 뭐 그들은 피우고 교만해지고 이거 보면 돈이 좀 생겼거든.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돈이 좀 생기면 그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업 잘 되면 큰 돈 들어오고 큰 건 하나 계약되고 뭐 먹고 살기 편해지고 나면 이제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죠. 사람도 막 아주 우습게 보이고 모든 상황도 힘들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하찮아 보이고 우리가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주님이 돈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마 돈을 하나님 왜 안 주실까? 그 정답이 한 90% 정도는 나도 교만해지기까 봐 하나님 안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겸손을 단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한테 말로만 그런다고 우리 주님 속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님 나한테 돈을 주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소망을 얻는다고 착각하다가 결국에 돈 때문에 지독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부부도 가족도 형제도 사랑도 우정도 망가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돈보다 귀한 것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게. 궁금하죠? 뭔지.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고 싶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예, 너희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 마지막에 보면 믿음의 결국이 뭐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그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돈 저거 뭐 죽을 때 싸질러서 이렇게 왜곡할 수 있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돈은 이 세상에서만 유통되는 거고 유통기한이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고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영생의 삶은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것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는 동안에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이 막 쏟아지고 고소 고발도 정말 자기하고 안 맞는 이야기가 난무하고 그렇게 해도 자신의 관심은 여기서 무죄 방면되는 게 무죄 선고받고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또 증거가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빌립보서라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거든요.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데 오히려 발전이 있었다. 도움이 됐다. 이렇게 그걸 너희들도 알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임이 나의 가침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상한 일이죠. 누가 감옥에 갇히면 스승이나 뭐 지도자나 아니면 좀 우리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좀 주눅들고 위축될 텐데 사도 바울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억울하지만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는 더 진전이 됐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가정도 있고 우리의 직장도 있고 기업도 있고 우리가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일을 다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초점을 잘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위치마다 직분마다 목사기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상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간사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내가 권사기 때문에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까? 권사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해서 다 이겨먹고 이건 권사가 아닙니다. 지는 것입니다. 말로 이게 싸워서 이기라고 권사된 게 아닙니다. 그냥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그 참고 그냥 기도하고 용납하고 네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내가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뭐 이거지요. 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보다 나은 집사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보다 나은 집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목표로 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따라가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질 육체, 돈을 얻기 위해 불법과 거짓과 그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Could I believe in what my eyes cannot see? Or has the antidote to brokenness evaded me? Could I believe in what my ears have not heard?